경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성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일이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배추 3시 18분 라고 말한다. 자라나지 않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다. 이 법칙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재림교회 기본교리에 이 주제에 대한 이 교회의 가르침이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께 계속하여 우리를 위탁할 때 우리는 과거의 행위의 짐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더는 어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함, 무지, 그리고 이전의 삶의 방식의 무의미함 속에서 살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며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며 그분의 품성과 같아지는데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기본교리 11. 그리스도교 안에서 구원론과 관련된 저술 중 성화를 다루지 않는 저술은 거의 없다. 이는 이 주제가 그리스도교 구원론의 일반적 주제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림교회 구원론에서는 성화가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성화의 경험이 남은 자손으로서의 이 교회의 사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재림교회 구원론에서는 칭의보다는 성화가 더 많이 거론되고 고찰된다. 하지만 칭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먼저 칭의를 간략히 다룬 후에 본 주제인 성화에 대한 고찰로 옮겨가고자 한다. 하나. 칭의 의롭다 하심.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은 회개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행위다. 이는 또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구원 사역의 기초이기도 하다. 성경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그는 생명에 이르게 되며 또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된다. 칭의에 대한 재림교회의 견해는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오직 회개한 죄인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회개 없이는 칭의도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회개한 자들만을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이시지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결코 깨끗게 하지 않으신다.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자기 뜻을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기는 것으로 개인이 해야만 하는 선택의 한 부분이다. 죄인이 이 같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칭하신다. 엘렌 화이트의 다음 글에 회개와 칭의의 관계가 잘 설명되어 있다. 우리는 거룩한 거울꽃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볼 때 놀랄만한 죄의 깊이와 범죄자로서의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를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능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성화된 생애 80일. 둘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죄의 형벌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림교회 백과사전은 칭의를 회개한 죄인이 죄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다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면소 행위로 정의한다. 칭의는 정죄와 반대되는 것이다라는 엘렌 화이트의 정의도 이와 괴를 같이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한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책이 없음을 의미하며 죄책이 없다는 것은 이에 따르는 형벌도 없음을 의미한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는 존재처럼 대하신다. 셋째, 칭의에는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된다.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저술에서 칭의와 용서를 같은 개념으로 여긴 경우가 많다. 다음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칭의는 죄에 대한 전적이고도 완전한 용서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옷 입혀지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는 의심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 죄인이 자기를 위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의 자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용서와 칭의는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반역자 곧 사단의 죄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신하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된다. 이것은 그의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당신의 양자로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이는 대속주시며 보증되시는 분께서 그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자신의 불의를 가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용서는 칭의의 핵심 요소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때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께서는 더는 그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 결과 그는 이제는 죄책이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으며 따라서 정죄도 받지 않는다. 물론 그는 죄의 형벌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된다. 칭의를 죄의 용서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용서하시는 대상은 죄인이 범한 죄가 아닌 죄인 자신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분이시다. 용서는 언제나 사랑의 대상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미워하는 존재를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미워하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께 있어서 죄는 도말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가 범한 죄를 간합하거나 간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이다. 그분께서는 용서받은 죄인을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대하신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해서 유념해야만 하는 다른 한 가지는 그분이 용서하시는 모든 죄 속에는 과거에 범한 죄와 현재 범하고 있는 죄, 그리고 장차 범할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그가 과거에 범한 죄는 용서되지만 장차 범할 죄는 용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대상이 사람의 범죄 행위가 아닌 그 사람 자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그는 언제나 용서받은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물론 그가 용서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로 이르러 오는 일이 아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신의 이전 선택을 뒤엎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단절한 결과로 이르러 오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무방한가? 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대답한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지 죄지을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 넷째,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라고 말하며 칭의와 성화를 비교하고 있다. 여기에서 칭의는 입혀주신 의로 그리고 성화는 나눠주시는 의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입혀주신의 곧 칭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로 일컬어진다. 입혀주시는 의는 곧 간주하는 애 또는 여겨지는 의를 의미한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가 그의 전생애를 대신하게 되며 그 결과 그분의 완전한 의가 그의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바로 입혀주시는 의다. 이 입혀주시는 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인데 이는 곧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불의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때문임을 의미한다. 엘렌 화이트의 다음 글들이 입혀주시는 의로서의 칭의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여지는 바 된다. 정로의 계단 62.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죄인은 이것을 행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순종을 그 죄인의 것으로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의가 사람의 실패를 대신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그분은 또한 그를 의인처럼 대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다섯째, 칭의는 죄인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 문제에 관해 재림교회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 칭의는 마치 그 죄인가 불법적 행위를 전혀 행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 같은 그의 새로운 지위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 하지만 칭의에는 용서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할 뿐 아니라 그에게 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급과 특권을 누릴 자격까지도 부여한다. 백과사전, 저스터퍼케이션. 우리는 이 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법적 지위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 이는 그가 더는 정죄를 받지 않으며 또한 죄의 형벌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지위를 얻는 것과 유지하는 것 둘 다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 만일 후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에게 부여되었던 새로운 법적 지위 또한 박탈된다. 셋째, 죄인에게 의인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단지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법적 지위로 인해 그에게 의인이 받을 모든 상급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그가 하늘 가는 자격을 얻는 것과 그곳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이 모두가 자기자기의 의가 아닌 그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 대부분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룰 때 성화보다 칭의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별 구분 없이 사용한다. 하지만 재림교회 구원론에서는 칭의와 성화, 둘 모두가 같이 강조된다. 재림교회 백과사전은 이와 관련해서 제7일한 시길의 수재림교회는 믿음을 활용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 그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역시 믿음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할 수도 있게 해주신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다. 백과사전, 라이처스니스 바이 페이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동백과사전은 이어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재림교회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7일한 시길의 수재림교회는 또한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배추 3시 18분 갈 수밖에 없음을 믿는다. 칭의는 그리스도인의 발을 구원의 길로 들여놓는 것이며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향하여 그 길을 따라 위를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 백과사전, 라이처스니스 바이 페이스. 칭의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성화의 경험이 없다면 칭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화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화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칭의와 회심을 경험한 적인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지어도 무방하다. 칭의 없이는 성화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칭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재림교회 구원론에서는 칭의와 성화가 모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셋, 성화의 정의. 성화는 칭의와는 대조적으로 회심에 이어서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품성 개발의 과정, 백과사전, 생터퍼케이션이다. 성화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정의 또한 이와 유사하다. 성화는 한순간이나 한시간, 또한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가 발화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된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경험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 또한 증대될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만큼 우리 자신들도 성숙하게 될 것이다. 위의 정의와 설명을 근거로 우리는 성화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화는 평생 지속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칭의와 회심은 순간적 경험들이지만 성화는 계속 이어지는 경험이다. 성화의 경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칭의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 한해서다. 이 경험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때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성화는 품성 개발의 과정이다. 이는 영적 성장이 곧 품성의 개발임을 의미한다. 품성 개발은 품성 변화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변화는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이지만 개발은 본질은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개발이 아닌 변화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야. 이 같은 변화는 회심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성화의 경험 속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해는 성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 곧 그가 소유하고 있는 영적 생명의 질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이 일은 회심을 경험하는 때, 곧 죄인이 거듭남을 경험할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재림교회 신학에서 성화는 이 같은 순간적인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변화, 곧 의의 품성이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셋째, 품성 개발 과정의 어떤 지점에서든지 그 사람은 완전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 사람은 출생 순간부터 항상 완전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그가 사람인 이상에는 방금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언제나 완전한 영적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화는 완전에서 또 다른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의 과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피조물의 완전은 언제나 절대적 완전이 아닌 상대적 완전이라는 것이다. 온 우주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아지는 일은 불가능하다. 넷째, 성화는 구원을 확정짓는 기준이 아니다. 구원을 확정짓는 것은 성화가 아닌 칭의와 회심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쟁점은 사람의 품성이 어느 정도 개발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늘에 가고 못 가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 달려 있다. 재림교인 중에는 성화를 통해 완전한 품성을 형성한 사람들만 마지막 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하늘 법정에서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는 하늘 법정에서는 사람의 현재 상태가 아닌 그의 전생애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하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은 그의 전생애가 그리스도의 흠없는 생애로 완전히 가려질 때만 가능하다. 내도 품성 개발과 남은 자손의 사명.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은 그가 성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칭의와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하나의 경우가 이를 확증해준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회심을 경험하였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죽기 전에 자신의 품성을 개발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런 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성화는 왜 필요한 것인가? 달리 말해서 품성 개발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화 곧 품성 개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타락한 인류에게만 국한해서 적용하면 품성 개발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는 경험이다. 하지만 그 적용의 폭을 확대하여 생각하면 품성 개발은 거듭난 죄인들뿐 아니라 온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모든 지적 존재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타락 전 아담의 삶과 타락하지 않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루어진 품성 개발이 이를 증명해준다. A. 타락 전 아담의 품성 개발. 사람은 완전하고 흠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특성을 부여받고 창조된 것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이 창조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음 글들이 창조 당시의 사람의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다.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구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품성의 지혜와 자애심 그리고 당신의 요구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시험을 받아야 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이 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만일 먹게 되면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사탄의 유혹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시험을 견딘다면 마침내 그들은 사탄의 세력이 더는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총애를 받게 될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48대 49.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동산에 거할 때 그들은 저희가 바라는 바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들이 영원히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로 하셨다. 그들은 그분의 은총을 받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었으며 그분 또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실 것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죄악을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다. 만일 그들이 그 시험을 견딘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의 총애를 받게 될 것이었다. 살아남는 이들 24. 사람이 그릇된 행동을 할 가능성을 갖고 창조되었다는 것은 곧 그에게 처음부터 자유의지가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유의지로 인해 사람은 자기의 뜻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 자유의지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온 우주의 다른 모든 도덕적 피조물에도 갖게 주어졌다. 이들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계된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한다. 따라서 강요된 예배 행위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만일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당한 일이다. 이는 또한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가장 큰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 결과 사람은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고, 그와 반대로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릇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지니고 창조된 남녀를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영원한 안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영원한 안전은 실제로 더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시고 그동안 그분께 대한 아담과 하와의 충성심을 시험하셨다. 그들은 그 기간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충성심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 보여야만 하였다. 창조주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이 온전히 증명될 때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주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었다.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영원히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총애를 받게 될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화, 곧 품성 개발에 대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품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형이나 로봇처럼 자기의 의지가 아닌 주인의 의지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활용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다음 글들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그분이 다른 세계의 주민들을 다스리시는 방식과 배치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독단적 군주라는 사단의 비난을 뒷받침해 주게 될 것이었다. 구조와 선지자 49.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정노의 계단 62.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어서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항상 순종만 하는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사람은 결코 도덕적 품성을 개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조 시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는 의로운 품성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 품성은 개발이 완성된 품성은 아니었다. 이 품성은 영원토록 개발되어야만 하는 품성이었는데 이는 품성 개발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이었기 때문이다. 그 속성에서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분량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의 수준까지 자신의 품성을 개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조물이 자기의 품성을 개발하는 데는 끝이 없다. 영원한 안전을 확보한 사람, 곧 실제로 더는 그릇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품성은 여전히 계속 개발되어야만 한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옳은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의 품성을 개발하게 되어 있었다. 만일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견디었더라면, 달리 말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정한 수준까지 자신의 품성을 개발했더라면 그는 자기의 모든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안전한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총애를 받게 될 것이었다. 이처럼 타락 전 아담의 품성 개발은 아담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의 운명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하였다. 그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비 그리스도와 품성 개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성경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의 품성이 지속해서 개발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성경절에 대한 재림교회 성경주석의 설명이 이 문제에 대한 재림교회의 견해를 확인해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지성이 눈을 뜬 그 시점에서부터 영적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지속해서 자라나셨다. 그분은 천연계에서 홀로 보내신 시간,
특히 이른 아침의 명상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도덕적 능력과 이해력에 있어서 자라나셨다. 동 성경주석은 이어서 요람에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예수께서 죄 없이 이루신 완전한 품성 개발은 아마도 그분의 전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일일 것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품성 개발이 확정적 사실임을 선언한다. 이 같은 재림교회의 견해는 엘렌 화이트의 다음 글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속성과 영적 속성 모두에서 우리가 식물의 삶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장의 법칙을 따르셨다. 그는 소년 시절에는 순종하는 아이의 삶을 사셨다. 그는 어른의 지혜가 아닌 아이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였다. 그는 아이가 지녀야 할 능력을 갖추고 그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이 바라는 바를 실행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라나는 단계마다 꾸밈 없고 단순하면서도 흠이 전혀 없는 삶을 산 완전한 존재였다. 실물교훈 82. 율법은 즉 의로운 삶, 의로운 품성을 요구하지만 사람은 이것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또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그는 이 삶과 품성을 그것들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는 선물로 제공하신다. 이렇게 해서 그의 생애가 사람들의 생애를 대신하게 된다. 시대의 소망 762.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 이는 그분이 영적으로 죄 없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의미한다. 육체적으로는 죄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 때문에 그분은 칭의나 회심을 경험할 필요가 없으셨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분의 칭의와 회심에 대한 기록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그 어떤 암시도 찾아볼 수 없다. 칭의나 회심의 경험은 없었지만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에서 성화 품성 개발 내 경험은 하셨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성화 곧 품성 개발이 죄인의 경험이 아닌 죄 지은 적이 전혀 없는 존재들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의 경험임을 가르쳐준다. 여기에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거민들도 포함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신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 엘렌 화이트의 다음 글들이 이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궁전으로부터 죄로 오염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인성을 입으셨다. 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약점들을 소유하고 계셨으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셨는데 이는 이미 순전하고 흠없는 품성을 지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락한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품성을 제공하신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짐으로 그 의를 소유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의가 되며 그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 곧 왕족의 일원이 된다. 교회 증언, 세권, 371에 372.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의 현장 그분의 침례들 뒤로 하고 가장 혹독한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셨다. 그분은 광야로 나아가셨고 거기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사람이 시험받을 바로 그 문제들에 대하여 그분을 시험하였다. 우리의 대속주와 보증이신 그분께서는 아담이 넘어졌던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셨다. 쟁점은 그분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걸려 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으며 사탄은 패배한 채로 그 전장을 떠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회복하셨고 완전한 순종의 품성을 완성하셨으며 인간 가족에게 그들도 그분처럼 할 수 있다는 모본을 남겨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자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구주의 승리로 인해 온 하늘에 개가가 울려 퍼졌다. 사단은 패배하였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대의 소망 758.
위의 글들에 기초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품성 개발을 완성하신 일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품성 개발을 완성하셨다. 인류 역사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이 없다. 이는 그분 외에는 누구도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전생애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로 가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이 그 죄인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며 그 결과 그는 무죄하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 이처럼 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 관전한 품성 개발 외에는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하였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의 품성을 완성하셨다. 아담의 품성 개발은 아담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그의 안에 있던 모든 사람, 곧 그의 모든 자손의 운명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품성 개발도 그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 곧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 아담은 자신의 품성 개발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 그의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잃어버림을 당하였다. 이에 반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심으로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셨으며 그로 인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이 성취하신 일에 힘입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신 일은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분은 당신의 품성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다. 이것은 승리의 외침이었다. 그분은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심으로 대쟁투에서의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고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셨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은 사탄에 의해 제기된 대쟁투의 쟁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이었다. C의 성화 품성 개발과 마지막 남은 자손.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남은 자손에게 부여된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행하신 사명과 동일하다. 그 사명은 곧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사명뿐 아니라 그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 또한 동일하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심으로 그분의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남은 자손 역시 그들의 품성을 완전에 이르도록 개발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게 된다. 재림교회에서 성화가 하나의 교리로 또한 삶의 경험으로서 매우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권면의 말씀이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는 그들의 사명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기도 하다. 다음 글은 10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비추는 꺼지지 않는 빛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설명 중 일부다. 이 글은 사장에서 남은 자손의 사명과 관련해서 이미 소개했던 글이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또한 그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글이기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한다.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비의 빛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치게 되어 있다. 실물교훈 415 남은 자손은 그 구성원들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 공동체다. 재림교회에서 하나의 교리로서 또한 삶의 경험으로서 성화가 크게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개인의 구원은 성화가 아닌 칭의와 회심의 경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은 칭의와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자신의 영적 삶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서 성화의 경험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는 그가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위탁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일.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핵심적 요소들이다. 남은 자손으로서의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위탁하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다. 이 사명은 성화 곧 품성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재림교회에서는 성화에 대한 이해와 그 실제 경험이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화는 단지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 중 하나가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화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남은 자손으로서의 삶 자체다.